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비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을 주실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언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과 비판하는 언어는 삭제해야 되고, 형제 자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중보 기도의 책임, 영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형성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해 나가야 될지를 미리미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누구를 만나느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그와 함께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평범했던 인생이 아주 위대한 인생이 되고, 또 괜찮았던 인생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만남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쁜 사람과 헤어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과 건강하게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통 4가지 종류의 관계를 맺고 갑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은 4종류의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과의 관계. 첫 번째는 내 자신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내가 따라야 할 사람들과의 내가 관계. 따라가야 할, 쉽게 말하면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나의 동료, 친구와의 관계. 네, 직장 동료나 친구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고 같은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앞으로 나를 따르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셀장이 되고 운영위원회 되고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되겠지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밑에 따라오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내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늘 불평, 원망, 우울하고 힘이 없고 기분이 나쁩니다.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반대로 내 내면 세계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유롭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도 합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영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어떤 직분이 높아가고
또 맡은 책임이 커질수록 우리는 먼저는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리더들 또 직분자들이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볼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런 시간은 낭비한다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나는 국민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건강이나 우리 가정은 돌볼 수가 없어. 이것을 사치라고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지 이러면서 내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부부 관계라든지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녀만 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프레드릭 브루노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딸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그래서 당신은 위험한 급류 속에 바로 뛰어들 것인가? 그렇게 들어가면 당신도 죽고 당신 딸도 죽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지고 침착해져야 한다. 자, 먼저는 물살을 따라 내려가서 일단 물 밖에 자신의 몸을 결박을 시키고 안전하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것이 당신도 살고 당신 딸도 사는 길이다. 타인을 돌보려면은 먼저 내 자신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 남을 돕는 것은 좋지만 죽을 정도로 피 흘리는 마음이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건강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건강해야 우리를 따르는 또 어떤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형성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사람들의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으면 이런 죄책감을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죠. 이것을 일명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는 이런 컴플렉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돌보셨지만 모두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딱 고쳤고 다른 사람들은 아픈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쉬워라. 내가 더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이 선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내 자신의 영혼을 잘 케어하는 사람은 이것이 뛰어납니다. 뭐냐면 자기 회복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잠깐은 넘어지나 아주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죠.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원 CD 한 장만 들고 다니면 어딜 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복원 CD 넣으면 10분 안에 원상복귀가 돼버리거든요. 오늘도 우리 스피커 모니터가 고장이 났는데 거의 1년 넘게 방치해뒀습니다. 그냥 뭐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수리비 돈 들고 아니면 혹시나 또 교체하면 또 교체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없는 대로 사용해야지라고 했는데 메인 스피커의 소리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커진 거죠. 모니터는 작고
바꿔버렸어요. 메인을 좀 작게 하고 모니터를 키우려다 보니까 저 고장 난 거를 고쳐야 된 거죠. 그 업체를 통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 자기네 보유하고 있던 이제 모니터 스피커를 보내주셨어요. 임시로 쓸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없다가 생기고 소리가 안 맞아요. 계속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도 굉장히 목이 아팠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맞춰도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 믹서기가 디지털이거든요. 이전에 저장했던 걸 불러오기를 했어요.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1초도 안 걸려. 버튼 하나 뚝 누르니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회복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때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부하들을 이끌고 어떤 곳을 갔다 와 보니까 집이 쑥대밭이 되어 있고 처자식은 다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신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집을 다 불사르고 태워 없애버리고 처자식은 포로로 끌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은 돌아와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부하들은 돌을 들고 와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다 끌려간 것 아니냐 이러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기가 찼을 거예요. 아니, 외로웠을 겁니다. 고독했을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딱 보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자기 회복 능력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윗은 회복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부하들에게 거룩한 카리스마를 통하여 압도한 뒤에 다시 아말렉을 찾아갑니다. 전세를 역전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역전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평소 자기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적셔 놓았던 자기 영혼 관리 잘하는 이 사람의 내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내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적셔 있는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에 있는 숫자나 규모,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 숙제를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해답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거칠 수도 있어요. 신앙의 배경이 다릅니다. 순복음 교회지만 고신 측에서, 합동 측에서, 통합 측에서, 감리교회에서, 선결회에서 다양하게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말없이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헌신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내면 세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보 안쪽 면에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내 영혼 관리하는 부분. 계속해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보 안쪽 면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분, 피로가 누적되면은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이게 되고 분노에 찬 언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서 좀 쉴 필요가 있겠죠. 2번, 두 번째, 시작.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축복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네 번째,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섯 번째, 나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었는가? 여섯 번째, 오늘 나는 왜 성공했을까? 일곱 번째, 오늘 나는 왜 실패했을까? 여덟 번째,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을 아끼고 있을까? 아홉 번째, 또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열 상처받았는가? 번째. 나는 오늘 어떤 사건들을 겪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추기 위해서 항상 이런 데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나머지 시간,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롱런하시는 뛰어난 인물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건강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랫동안 롱런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충분히 쉬기도 하고요,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낭비이자 사치이자 그럴 시간이 없다, 이건 핑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나도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도 하고 또 많은 책들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영성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죠. 이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셨죠. 또 수많은 적들도 만났습니다. 어떤 공격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거기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셨지만 예수님 탈진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다고 쓰러진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충분한 은혜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면 세계가 단단했습니다. 어떤 영적 공격이 와도,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과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항상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흡수하고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요. 우리도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으로 깨어있는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적인 것에 이들이 압도되는 걸 보죠. 성령 충만함에 압도를 하죠. 은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얻게 되죠.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건강하신 영적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자기 관리 리더십에 대한 이런 투자가 있길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쌓든지 중보기도 오시든지 성경을 좀 배우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든지 찬송을 많이 부르든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내면 관리를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보니까 요즘 대통령의 권위, 회사 사장님의 권위, 교권이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지고 또 목회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권위가 견제당하고 또 감시당하고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시대가 와도 상관없이 성경은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세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또 그 권세 앞에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발끈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권위도 권위 나름이지 우리 회사 팀장 인간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저 사람,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안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네, 물론 다릅니다. 다윗이 있었던 2000년 전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3분의 2 정도가 로마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 앞에 야 권위 앞에 순종해, 복종해. 네? 지금 어떤 인간들인지 아십니까? 왜 저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위들에게 인정하고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진짜 그 권위가 나쁘다면 하나님이 다 제거해주고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만 믿고 그동안의 권위 앞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동료, 직장 동료, 친구들 또는 우리 교회 같은 성도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저 사람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내 옆에 이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같은 사역을 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옆에 동료들의 우리는 더 예민할 수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 목회를 사역을 해오면서 위에 목사님들이나 좀 그런 분들 보면 하나도 부딪히는 게 없는데 같은 부목사끼리 부딪히는 게 많고요. 같은 전도사님들끼리 이런 같은 사역을 할 때 부딪히는 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이 평등하거든요. 윗사람은 나이도 많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으니까 부딪힐 일이 별로 없고, 그런데 동료랑은 직장에서 보면 학벌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입사한 연도도 비슷하고 내가 뭘 꿀려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라는 생각. 동료 관계가 그래서 어려워요. 자존심 싸움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도 똑같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들의 결론적인 행동이 어땠냐면,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누가 앉아야 됩니까? 누가 더 크냐, 이 얘기가 훈련받은 이 제자들도 또한 그랬거든요. 같은 제자끼리 싸웠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누군가가 그 발을 씻겨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뒷짐을 지고 누가 내 발 좀 안 씻기나? 누가 내 발 좀 안 씻어주나? 서로 쳐다보면서 아마 그냥 우리끼리 보면 막 째려보거나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야, 너 나보다 늦게 제자 됐잖아. 너 내 발 좀 씻겨. 너 나보다 늦게 왔잖아. 이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도 자기 서로 발을 씻기지 않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셔요. 이때 우리는 이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가장 무릎을 안 꿇어도 되는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이죠. 스포츠팀이든 교회이든 어떠한 공동체이든 그 곳에 살아있는 팀워크를 이루는 데 보면은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명의 미랄로 썩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같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져 오고 감사한 마음. 부족함이 많은 담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그 따뜻한 그런 마음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앞으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팀을 위해, 교회를 위해 썩은 것이죠. 하나의 미랄처럼 말이죠. 가장 무릎을 안 꿇어도 되는 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가장 양보 안 해도 되는 분이 양보를 하셨고요. 바로 그 팀을 위한 희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장 동료 중에서, 아니면 또 가장 학벌도 좋고 실력도 좋다면, 또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한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청소하는 자리로, 먼저 허드렛 일 하는 자리로, 때로는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겼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셀 모임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무릎 꿇는 쪽이 약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쪽이라고 말씀해요. 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 그 다음 결과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 손해보는 거 하나도 아니야. 내가 널 책임져 줄게.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해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윗사람이 되면은 밀려오는 이 권력의 힘이 있어요. 어떤 유혹들도 있어요.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윗사람이 되면은 아랫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굉장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영역에서 내 경험을 피력하고 판단하고 아랫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해 강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한 대학생에게 수업을 하다가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자네 꿈이 뭔가? 네 교수님,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라고 말해요. 이만큼 시대가 달라져요,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과거에 내가 젊을 때와 지금 현재의 젊음을 이게 다르구나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일단은 포기를 하고 아픔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사랑으로 멘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품어주지만 우리가 그래도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우리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튕겨 나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 영상에 엄마 아빠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니까 듣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요즘 유튜브가 무서워요, 그렇죠? 애들한테 그런 걸 다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가 너희 부모에게 묻거든 가르치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물으면 가르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녀들이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자녀가 부모 세대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야, 우리 아빠가 예전에 그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엄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평안하게 기쁘게 웃을 수가 있죠?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교회 가더니 예수님 믿더니 달라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고 마음 평안이 있을 수 있으세요? 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변화된 달라진 모습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목말라 하지 않는데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이거예요. 우리 부모의 삶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복음 제시만으로도 됐습니다. 왜냐?
메신저인 내가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메시지가 중요했거든요, 복음이. 그런데 지금은 메시지는 어느 정도 알아요, 복음을. 나라는 사람을 못 믿으니까 하는 말도 안 믿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것을 훈련을 하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을 우리 부곡시장 두실 우리 교회 주변에 변화된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밑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25%는 무조건 나를 싫어한대요. 25%. 또 25%는 지금은 싫어하지만 바뀔 수 있답니다. 좋아하는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25%는 지금은 나를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쪽으로 바뀐대요. 마지막 25%는 그냥 무조건이야.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25%는 나를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또 싫어하다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다 싫어할 수 있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못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 교활한 사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빨리 헤어져야 되죠. 그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다니엘이, 사도 바울,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오해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적들이 있었거든요. 완전하신 예수님에게도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고 그렇다면 단점 투성이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오직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잠언 13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요, 돈이 많고 인간관계는 자신을 못합니다. 그렇죠? 다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 제 하준이가 많은 애를 오늘 친구 데려올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 전화하고 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침 되니까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아.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뭘까? 중고등부 시간 나누었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이제는 너가 자신 있다, 연락만 하면 온다라고 말했던 친구를 이제는 한번 기도하면서 연락을 해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환경을 열어주실 거야.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님, 친구, 이 사람만은 100%라고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깨질지 모르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처세술을 줬고 좋은 성품으로 버틸 수 있다고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난주에도 말에 대해서, 말의 그 위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감사,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비판의 언어는 삭제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잘 흡수하고 잘 정착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부곡 순복음 교회가 이 땅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며, 초대 교회와 같이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관계, 내가 믿었던 사람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거친 인간관계 때문에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한 부곡 순복음 교회로 모였다면 이제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기도, 아니면 중보기도라도 저녁에,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라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영성 관리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배우셔야 되고 암기도 하시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위가 잘못된 권위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누군가가, 동료들이 있겠지요. 우리 성도들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도 무릎 꿇지 않으셔도 되지만 몸소 보여주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 분위기, 공동체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 헌신하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권위 아래 밑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따라올 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건강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